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남의 은혜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욥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정말 구하고 사모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있었던 문제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이미지, 저는 이 표현이 참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부르며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끊이지 않고 해왔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며 하나님 우리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할 때 그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셨고요, 그리고 신명기의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서 지어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나아가기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줄곧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고 또 주를 더 알기 원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분의 형상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신 분이다. 그분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진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린 종종 보죠. 정말 부모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온 신앙생활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러 와서 차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 참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면서부터 아이들의 모습이 약간씩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저학년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암송도 잘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찬양 소리도 줄어들고 뭔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발생하게 되죠. 초등학교 4학년 여름이 지나면 특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아이들 안에서 스스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따라왔던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는 시기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리개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여서 이 부모님과 사회에서 말하던 그 통념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게 되는 것이 이 분리개별화의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점점 더 부모님과 생각이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돌아오게 되는, 부모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사춘기의 시간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려는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나아가서 흔히 말해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부모와의 그 정서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시기를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자신의 신앙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 350년경에 북아프리카 튀니지 지역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이교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어머니의 손에서 그 신앙생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방탕한 삶이 못마땅하였고 또 그렇게 닮지 않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이 아이에게 과도하게 개입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이는 이 분리개별화 시기를 맞이하면서 어머니에게로부터 더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던 사람으로부터 도망가서 이제는 아버지와 같은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있을지 몰라서 다른 종교도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뜨거운 사랑도 해보았지만 그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 만난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는 회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 많은 어린아이가 바로 고백록을 기록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고백록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강하셨고 내가 바다 끝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어거스틴이 만난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어릴 적 경험하였던 어머니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관계인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양육하였던 방식과 유사하게 자녀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도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라는 선물 아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분은 서로 완전한 사랑과 연합하여서 존재하는 관계로 이루어져 계신 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는 사랑하는 자로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받는 자로, 성령은 그 사랑의 유대감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초청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내가 초대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갈망 기도라는 책에서 삼위일체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삼위일체의 교제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성령의 중재와 기도를 통해서 이 유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내가 시작하였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고 우리 순 식구들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볼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간구는 단순히 개인적 바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소망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였으나 그 기도의 시작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모두 읽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민족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러 오겠다는 허락을 받으며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결국에는 마지막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떠났지만 드로아의 환상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려고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 지역 그 네아폴리에 가면 바울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장면이 그들에겐 되게 인상 깊었고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네아폴리에 가면 그곳에서 드로아의 환상을 본 바울이 이제 그리스 네아폴리를 그 땅을 밟게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를 와서 도와라 하고 있는 이 환상에 나타난 사람을 그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이었다라고 묘사를 하며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에 따라 바울을 그 방향을 바꾸고 그리스로 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준비한 그릇으로 지정하시고 그리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바울을 사용하시고 그의 길을 꺾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거스틴의 이야기,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로 연결되어진 관계들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가장 완전한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좌절과 아픔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건가 하며 우리 아파하며 마치 모니카처럼 우리의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거스틴을 이끌어 가셨으며 그와 함께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장면을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가장 황홀했던 경험, 우리 어머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찬양의 자리가 가장 행복했던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하며 그 시간들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가장 완전한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기를 바라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단독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지금은 완성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온전함 가운데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진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면 서로 사랑과 나눔으로 그 가운데 서로 잘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갔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갔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렇게 돼서 많은 성도들이 한 명씩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며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준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던 그 자리에서 안디옥 교회에 풍성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들을 들어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우면 될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때,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보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갓 시작된 교회였고 스스로도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나눔들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공동체로 흘러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12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이 함께 많은 뮤지컬도 보고 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회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사랑과 나눔을 하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한국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제강점기 동안에 교회들은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가며 그 20세기 초에 세워졌던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브란스 병원 등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까지 이어오는 인프라가 되어서 많은 교육들과 병원과 아픈 자들을 돌보는 기관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온 것이 바로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랑으로 시작된 운동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병원과 교육의 기틀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열방을 섬겨 나아가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로, 그리고 오늘 이 교회가 매년 초에 이렇게 선교헌금을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공동체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로 흘러가며 또 열방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할리나워에는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사랑을 나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부터 찾으면 좋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부터 찾으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반대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화해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대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으로, 그리고 한국교회에도 민족과 사랑을 섬기는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